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병든 곳, 이 세상은 지친 곳,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다 병들어 있고 다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왜 세상이 이 모양이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봐도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또는 희망을 주는 것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지치게 만든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고되고 힘들어지면 그 세상이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초리 들고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친 사람들에게 더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완주했습니다. 42.19km 다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km 더 뛰라 그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거,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노력을 더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묘합니다. 자기도 알고 상대도 알고 다 알아요. 이거 해봤자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해보면 안 된다 이 말을 못해요. 왜? 분위기상.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치고 또 지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합니까?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쉼이라는 것입니다. 휴식.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바쁠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해가 잘 안 돼요. 옛날에 비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에게 돌멩이 맞을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자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 살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옛날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 하면 빨래였습니다. 빨래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의 3분의 1이 빨래였어요. 일단 빨래를 가는 게 힘들었고 오는 게 힘들었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힘들었고 그렇잖아요. 겨울철에 빨래하기 쉽지 않잖아요. 빨래로 3분의 1을 보냈다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안 들어왔습니다. 물도 깃고 다녔잖아요. 물 나르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물 나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돗물 안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물 나르는 게 굉장히 큰일이었고 또 설거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지금 살림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여자분만 아니라 남자분들 얘기들. 요즘에 설거지 기계도 있고 빨래 기계도 있고 청소 기계도 있고 물은 그냥 누르면 다 나오고. 근데 왜 바빠지죠? 참 이상하죠?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SNS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난 신문을 봤더니 평강이 임하더라.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안정감이 오더라. 이러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문과 방송을 보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어떤 아우성, 이 혼란의 아우성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 신경질적이 되고 또 이렇게 거칠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요구를 잘 따라가 보면 오늘 첫 단어예요. 수고하고. 정말 다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노력하라, 수고하라, 더 열심히 뛰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회심 이전에 마틴 루터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죠? 마틴 루터를 보면은 자기가 좁은 밀실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에 금식했고요.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나중에 무릎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염주, 이 캐톨릭에서 염주하잖아요. 염주 돌려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아마도 수고하는 사람의 예를 든다 그러면 마틴 루터만큼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죠. 그럼 무슨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죄는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양심의 평안함이 없고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인생, 수고하는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연연해 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컵에 물이 한 컵 있습니다. 물 한 컵. 뭐 이걸로 그냥 컵이라고 할까요? 이거 1분 들고 있는 거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분 동안은 뭐 누구나 하죠. 1시간 들고 있으라 그러면 팔이 좀 아프겠죠. 그러나 하루 종일 24시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아마 병원에 가야 될 겁니다. 치료받아야 될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면은 이 병원에 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그 작은 일 갖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작은 거 한마디 갖고 왜 이렇게 화를 버럭 내냐?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 운이 안 좋은 거죠. 마지막 그 말을 했을 때 자기가 걸린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다들 동안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작은 한마디를 못 견디는 겁니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컵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또는 스트레스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오래 하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뭐든지 오래 하면.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쉬는 법입니다. 쉬면 금방 들어요. 뭐 한참 푹 쉬고 난 다음에 커피잔 하나 들라 그러고 그거 1분 동안 못 들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휴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휴식을 주셨잖아요. 쉬는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잠 푹 자고 나면 힘을 얻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도 잠 같지 않은 잠을 자는 사람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휴식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들 단체가 있는데 선교사님 그 뽑는 자격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의외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유머 능력이라고. 그 유머 능력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개그맨도 아니고. 선교사에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유머 능력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유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보면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저렇게 유머가 넘쳐날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유머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머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퍼지게 잠만 자던 사람들이에요. 유머 할 이유가 없죠. 뭐 하품이나 해야지 왜 유머를 해요.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 힘들 때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유머예요. 그래서 고난이 제일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유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의 그 고난의 메시지 가운데 유머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법, 그걸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우린 그걸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시편 30편 5절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거 하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뒷부분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밤에 슬플 때 있잖아요. 막 눈물 나고 힘들고 참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거의 탈진된 상태. 잘 잤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기쁨이 온대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바이오리듬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활기 있게 줬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근거 없는 소망이에요. 그 아침 되면 묘한 소망이 솟아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별로 좋을 일도 없는데 그냥 막 소망이 솟아나요. 뭐 있긴 있죠. 새벽에도 처음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 의욕이 넘쳐요. 햇빛만 봐도 의욕이 넘친다니까요. 해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야, 해가 떠오르네? 이제 나도 뜨겠네? 우리 교회도 뜨겠네? 다 뜨겠네? 근거 없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퍼지게 자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이 없으니까. 눈 떠보니까 1시더라. 그때 절망 아시죠? 여러분들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많이 주무시는 분들 눈 떠봤더니 12시다 그럴 때 그 오는 묘한 낙담, 내가 마귀 새끼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바이오리듬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건 인생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쉴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자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겁니다. 쉴 줄 아는 거. 그래서 성교를 간다거나 또는 뭐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럴 때 믿음 없는 애들이 밤에 안 자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믿음 없으면 안 자요. 잠이. 마귀가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밤에 뭐 놀까 뭐 할까 이상한 밤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아침에 못 깨가지고 빌빌대고 전체 흐름 다 깨버리고. 그래서 성교나 또 수련회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능력이에요. 쉬는 게 사역이에요. 이번 인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때 잘 쉴 줄 아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쉴 줄 알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쉼이 능력이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이란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휴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 듣고 배우라 그런 뜻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될 때까지 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식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요. 말씀 들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안식이 와서 좋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 인생이 불안합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 안심이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 음성 들으면 안심해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의 음성 들으면 안심하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야 쉴 수 있게 만들어놨다니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외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하면서, 그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여기서 지금 누가 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번 나와봐 그 얘기죠. 나와봐. 한번 붙어볼래? 누가 그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 누가 더 건드려? 누가? 찬송이죠 이건. 여기에 참된 휴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휴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혼의 갈등이에요. 근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 아시죠? 소두 마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 아래 있다. 또 하나는 동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2인 삼각경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다리 묶고 뛰는 거 있죠? 예수님과 2인 삼각경기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죠?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리고 리더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야, 박자 맞춰. 하나 둘 하나 할 때 오른발 왼발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잘 맞으면 얼마나 잘 가겠어요. 내 주관을 가지면 안 되고 내 힘을 줘도 안 되고 예수님 하시라는 대로.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나는 감독관이고 하나님은 수험생이냐. 하나님 말씀할 때 그거 틀렸잖아. 이거 뭐예요? 이 시대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 갖다가 우리가 감독하고 있어요. 틀렸다 맞았다. 요즘에 글 쓰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다 답이에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세상이 이 꼴 됐대요. 와, 정말 겁도 없는 인간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얘기. 사무엘상 3장 10절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리는 말씀, 여기에 휴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들릴 때 휴식이 있고 휴식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휴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공감 능력이 생기는데 파푸아 뉴기니아를 가보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뭐 옷도 많이 안 입고 있고, 그런데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노래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음악 시간이 있었을 리도 없고 음악 공부 뭐 악보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사부에 익숙해져 있죠. 물론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없지만 사부, 우리 한국민족은 사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가대 보면 삑사리 나고 맨날 이래. 안 맞아 이게. 찬양팀도 안 맞으니 뭐 오죽 안 맞겠어. 그런데 10명이면 거의 10부로 나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는 하모니, 화음할 수 있는 본능이 있어요. 화음의 본능이 있다니까. 특별히 그 아프리카 쪽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노래 하나 딱 나오면 저절로 화음이 딱 된다 그러고, 대만의 산지족 갔더니 산지족들도 거의 악보 없는데 그냥 노래만 나오면 화음이 나와요. 화음이 되는 거라고. 화음이 쭉 되는데 이상하게 현대인들, 이 도시인들은 화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화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음을 왜 잃어버렸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교독을 하면은 속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맞춰가지고. 근데 어떤 인간들은 혼자서 빨리 나가, 정신없이. 그 사실 몇 절, 그 한 절 정도 길이 길지도 않은데 시작과 끝이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성경 뭐 읽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영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욕할 거 없어요. 화음이 안 되듯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도로 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박수 칠 때 혼자 이렇게 치는 애들 있죠. 정신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전체의 흐름의 그 속도하고 자기 속도하고 조절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남의 소리가.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겁니다. 영성은 듣는 거예요. 영성은 듣는 거. 잘 듣는 게 영성인데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영성이 빵점이라는 얘기가 똑같다고요. 영성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요, 옆 사람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영성이 살아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음성을 못 들어요. 자기 소리만 외치잖아요. 그게 최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고 또 화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모습들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 또 하나님과 흐름을 맞춘다, 또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능력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드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그 능력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큰 일이 뭐겠어요? 선교라니까요. 선교.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면 그게 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음성 들으니까. 잘 보세요. 선교 얘기할 때 내 필요라든지 또는 내 느낌, 감정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 비하루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전까지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나는 비하루를 가고 싶어. 그래서 막 충동이 생긴 사람 있어요? 비하루 사진 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꼭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명령, 말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것에 가서 증거하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혼들을 구원받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깨우침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마음에 휴식이 없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떠난 사람들 휴식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 소리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 휴식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휴식이란 게 뭐냐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죠. 멍에를 매래요. 멍에 매는 거 뭐예요? 일하라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라.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 이제는. 그 90년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40은 넘었겠다, 그죠? 그래서 형제인데 갑자기 몸에 그 결핵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그 탁월한 청년이었어요. 쉬게 됐어요, 쉬게. 회사에서 쉬게, 휴직되게 되는데 6개월 쉬더니만 쌍꺼풀 터트리면서 쓰러졌어요. 왜? 너무 과로해서. 그 형제 얘기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쉬는 거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6개월 쉬니까 열심히 뛰던 형제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피 터트리면서 쓰러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메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 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도 선교 갑니다. 지금 뭐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그 주라 그러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인도 선교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히 휴식이 있을 거예요. 사역으로 인한 휴식이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한 휴식이 있어요. 참 묘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육체적으로 덜 힘들 거예요. 근데 선교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성령 충만한 건지 저 사람들이 저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본 건지 막 펄펄 뛰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래요? 정말로 진정한 휴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와 함께 멍에 맨 거예요. 주와 함께 멍에 맨 거. 그게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초등학교 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6년 동안에 5년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여선생님에서 그랬나 뭐 일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 반장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힘으로 지키는 거 있죠. 옆반에 가서 뭐 갖다 주고 오라, 뭐 받아오라 이런 거. 사실 그거 돈도 안 주고 시켜 먹는 그거 부당 노동행위인데 아이들이 그때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그때 막 자부심이 생기고 와 내가 선생님의 사명을 맡아서 옆반에 그죠? 이런 노트를 전달해 주는구나. 옆반문을 탁 여는 순간에 뿌듯함. 다 날 쳐다봐요. 옆반 애가 왜 왔지? 선생님 심부름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때 그 뿌듯한 거 아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가장 감사한 게 뭐라고요? 직분 맡기신 거다. 하나님께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헌신케 하셨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멍에를 예수님 멍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쉼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멍에예요. 내 멍에는 멍에예요. 내 짐이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 짐이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요 사실 대부분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하고 보정 맞춰주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99%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하고 같이 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레벨로 우리를 갖다가 인정해 준다고요. 사실 아닌데 그게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휴식이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 끝나고 내 문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쉬겠다. 뭐 내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휴식이 없는 거예요. 일이 분주하죠. 그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더함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도약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이 도식, 유교적 도식 깨버려 그렇지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밤낮 수신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치국하고 평천하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와가지고 치국하라 그럴 때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 다스리라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갖다 잡아다가 그냥 의인 만드시고 충성하라 그러고 그 과정이 있어요? 순식간이죠. 순식간. 물론 성화의 과정은 있겠지만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이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비약이에요. 비약.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그게 우리 영혼의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보십시오. 왜 휴식이 없어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해보십시오. 휴식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휴식은 선물의 형태로 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다 주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라. 다 은혜죠? 여기 보세요.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국말에는 쉬게 하리라 그랬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주리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주리라로 돼 있죠.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뭘 준다고요? 휴식을 준대요. 휴식을. I will give you. give you rest.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다라는 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한 단어. 준다예요. 준다. give. 복음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준다. 잘 보세요. 좋은 거 다 그냥 주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도 보니까 그 기도할 때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그래서 주실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뭐 아들이 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도 주시고요. 또 성령도 보내주십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ask. 달라. 주십니다. 휴식도 구하십시오. 쉼을 주십시오.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십시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이런데도 쉬지 못해요? 주신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겠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건강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사명도 주셨죠? 다 받은 거예요. 누가 부유해요? 많이 받은 사람. ask,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휴식입니다. 휴식이었기 때문에 이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이 단어에 다 매달려 있어요. 세상 우리에게 속된 말로 하면 뺑뺑이 돌려요. 수고해라, 더해라, 모아, 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안 되는 삶에서도 끝까지 해봐 짜내고 마른 행주 짜내듯이. 그게 아니고 주님께 우리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쉼이 뭔지 아니? 휴식이 뭔지 아니? 너희들은 어떤 존재를 만드냐면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를 만들었어. 말씀 듣는 게 쉬는 거야.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게 쉬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 매는 게 쉬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아는지? 선물의 형태로 가는 거야. 삽질하지 마. 선물 받아.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큰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선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